옛날에는 농업이나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천히 여겼죠. 그래서 양반들은 이런 일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장 모퉁이에 고깃간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고깃간이 뭔지 아십니까? 푸주간이라고도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육점을 말합니다. 그 정육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이름은 박상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여김받아요? 천히 여김을 받죠. 특별히 푸주간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천한 사람 중에 대표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오늘 그거 하는 분이 여기 계시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직업에 귀천이 없죠. 그러나 옛적에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양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주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동시라고 말할 만큼 또 다른 양반도 같이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먼저 온 분이 이야기합니다. 야, 상길아! 고기 한 근다오! 상길이는 뭐예요? 천한 집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따라온 양반도 뒤를 이어서 다시 주문을 합니다. 보시게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건 주시게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박서방이, 상길이가 고기를 자르려고 칼과 고기를 딱 잡고 나니까 두 분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잘라서 한 근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잘라서 넉넉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근을 주문한 분에게는 한 근, 또 다른 분에게는 넉넉한 그 고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먼저 주문한 분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상길아 이놈아, 왜 내 것은 이렇게 적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하나는 상길이가 자른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박서방이 자른 겁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통틀어 1189장, 통틀어 31,102절 가운데 요절 중에 요절이 무엇이냐고 고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 혹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은 그저 그만큼 은혜를 받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어떤 분은 갑절의 은혜를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갑절의 은혜를 받으셔요. 갑절의 고기를 받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갑절을 받아가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단락으로 나눌 거예요. 첫째 단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둘째 단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셋째 단락은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얻기. 넷째 단락은 사랑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부, 2부는 아주 애를 먹었어요. 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이 중에서 뭘 전해야 좋을지 다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참 한참 방황하기도 하고,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한 1시간 20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아이고야, 이거 언제 끝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갑절의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다 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빼고 은혜될 만한 말씀만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에 무엇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어떤 사랑인가? 그 세상을 코스모스로서의 세상이지만, 이 코스모스가 뭐냐? 좀 복잡해져.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주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사랑하는 세상은 사람들이라고 주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래 하나님이 사랑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근원되는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를 버리니까 목이 말라, 아이고 물을 먹어야지.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해. 여러분, 모든 만물은 물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우주 로켓을 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알아내느냐 하면 거기에 수증기가 있느냐,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먼저 판단을 한다고 해요. 예.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셔요. 근데 버리고 떠나면 죽을 수밖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떠나가면 이 포도나무는 살은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예요. 왜? 생명의 그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예.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고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고 그것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 때 하나님 여기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 두고 혼자 떠나가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물 안 먹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1시간 물 마시는 거예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아, 살아야 죽어요? 죽지. 말라 죽어요. 세상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에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도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은 무슨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안 나가. 교회 안 나와.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 잘 믿는데 주님 내 안에 계시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뭐 교회 나와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입술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에 나오면 주여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공경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어두움 같이 살아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구약이고 신약 예수님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돌아다닐 때 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집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까?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 왜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왜 죽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을 받게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거역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그 뜻을 거역하니까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어졌고 삶 속에 고난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인생을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셔? 사랑하셔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그때에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를 받아야 할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칼빈은 구원의 5대 교리를 서술하는 중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서두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래요? 죽은 자야. 근데 시체를, 여러분 시체 사랑해요? 옆에 두기도 싫죠. 그래서 멀리 갖다 묻잖아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 시체와 같은 우리,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에 뭘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주셨나? 우리 한번 다시 성경을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죠? 한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고만. 세상을 사랑하사 뭘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뭐예요? 예수님인데 뜻을 해석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독생자라고 하죠. 특별히 남자를 독생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를 기쁘게 하는 아들을 범죄하여 부패한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왜 보내주셨대요? 우리를 살리려고. 왜 보내주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삼으시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셔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죄를 구속해 주시려고, 죄를 대속하라고, 죄를 속량받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구속한다, 대속한다, 속량한다, 속죄한다, 그게 다 무슨 말이지? 죄송해요. 그 말씀이 거의 비슷비슷한 말씀이신데,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는 것을 대속했다, 속량했다, 뭐 속죄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좀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기는 다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얼마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지를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장인데 거기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을 보면서 좀 빨리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건너 달려왔더니 시간이 딱 맞을 거야. 여러분은 복이 많습니다. 1부, 2부는 아주 그냥 혼났어요. 우리 이사야 53장을 제가 읽어드려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읽는 게 은혜가 많이 되어져요? 눈으로 보는 게 더 은혜가 되어져요? 네, 눈으로 보는 게 더 은혜가 되어져요. 그러면 듣는 게 은혜가 많이 되어져요? 눈으로 보는 게 더 은혜가 되어져요? 눈으로 보는 게 더 은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 53장에 순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친히 눈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심으로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라.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해줘도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은혜가 갑절이 안 나갈 것 같아.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어떠한가,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자리, 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이게 은혜이냐 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53장을 제가 고만할 때까지, 딴 때는 다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만할 때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 53장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사울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갈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만 됐습니다. 아마 냉랭한 마음으로 이것을 읽으신 분들은 고기 한 근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나를 위한 순환이다, 그렇게 믿고 읽으신 분들은 갑절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독생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고난받는 일, 순환받는 일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셋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것을 얻기,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고난받게 하셨느냐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뭘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예,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잘 몰라, 내가 영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어떻게 받아요? 믿는 자마다.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이 믿으면 영생을, 믿는 자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신학적으로 조금 좀 논쟁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좀 뒤로 놓겠어요. 왜? 성경이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후에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나는 영생이 뭔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잘 몰라, 나는 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나 같으면 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바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적다, 내 믿음이 없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네 외조부가 가르쳐 주었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 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줍니까? 성경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나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게 흔들립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셔야지요. 제가 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성도,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기도를 써왔어요. 우리 한번 저것이 내가 하는 기도야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믿음으로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었는데 어찌 믿음은 안 주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믿음이 흔들리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요. 믿음이 없으시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 305장을 작시한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잠시 짧게 그분을 제가 찾은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1725년 선장인 아버지와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는 존이 자라면서 성경을 위하여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찬송가도 가르쳐 주었고 이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아이가 7살쯤 되어질 때 그만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 없이 자라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다시 결혼을 했는데 11살쯤 되어질 때 학교를 들어가서 그 라틴어를 공부하다가 곧 이어서 그 학교를 다니는 걸 내려놓고 아버지 배에 올라가서 그 선원으로 어린아이지만 살기를 시작했어요. 1744년 그러니까 20살쯤 되어져 가지고는 해군에 입대해서 복무하는 중에 탈영을 해가지고 15개월 동안 감옥에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자원하여서 선원이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748년에는 노예를 실어 나르는 배의 선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사다가 영국에다가 팔고 노예를 실어다가 영국에다 내려주고 그래 돈을 버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거의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심한 풍랑을 만났어요. 11일 동안 계속되는 풍랑으로 꼭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 존 뉴턴은 어머니의 가르치신 찬송과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원 생활을 하면서 선장으로서 생활하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도 7년 동안을 그 선장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이전 선장이 아니고 변화된 선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목사의 길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찬송시 그리고 찬송곡을 썼는데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 305장, 우리는 그 곡을 뭐라고 말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제목을 잡죠.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은혜, 그런 제목으로 되어 맞나 모르겠다. 내 영어를 잘 몰라가.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그 곡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곡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앞에 거를 많이 빼먹고 해서 그거를 좀 들으려고 냅다 달려왔는데 아마 들어도 조금 넘어갈 것 같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거 들으실 때 그냥 듣지 마세요. 그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가 좀 알고 있죠? 그 찬송가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음미하세요. 네. 그 찬송가의 가사의 주인공이 나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들으시고 그 곡을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절밖에 생각 안 나는데 한 절 괜찮아요. 나는 띄엄띄엄 생각합니다. 알고 있어요. 띄엄띄엄도 괜찮습니다. 나는 순서가 뒤죽박죽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네,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은혜를 값없이 주십니다. 구원하시는 은혜를 값없이 주셔요. 어떻게 값없이? 믿음으로 값없이 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행위로는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주시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은혜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단락, 그러면 사랑을 받고 은혜를 얻어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구원받았으니 먹고 땡이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성경 여러 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면 뭐 시간이 없죠. 네, 늦어지니까 꼭 한 절 혹은 두 절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 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 시작. 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의 발은 누구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 구원을 얻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그 발 아래 복종을 해야 됩니다. 발 아래에서 복종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 여기 발 아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겸손히 그런 말을 다른 뜻으로 또 이렇게 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이 아니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머리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머리로 누구를 삼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군데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예,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뭐하고 사는 게 마땅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남편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남편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존중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깁니까? 직장에서는 상사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아래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니까? 그런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구원을 받은 성도로 그 귀한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